새해 들어서 우리가 구약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서 사랑의 옷을 입히셨다. 예배가 있는가? 우리 지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러나 노아만은 이 시대 가운데 노아만은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침판 보셨고 또 간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에 또 어플로 여러분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나침판의 바늘은요, 가만히 보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바늘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떨고 있는 것처럼 미세한 진동이 있습니다. 멈춰 있지만 아주 미세한 진동이 있는 것이 나침판입니다. 이 진동이 있는 나침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저 북쪽을 가리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 나침판을 갖다 놓더라도, 실내에 놓더라도 실외에 놓더라도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판입니다. 반면에 떨리지 않는 나침판은 완전히 고장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동이 없다면, 미세한 진동이 없고 떨림이 없다면 그 나침판은 고장난 것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이 떨림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놀라운 선물이죠.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것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서요, 그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침체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지만은요, 마치 북쪽을 향해서 나침판이 미세한 진동이 있고 떨림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장 더 성경을 펼치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 나침판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지금 정상 궤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올해도 어려운 코로나 시대가 예견돼 있지만 열매 맺고 성장하는 신앙의 여정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계속 이어지는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의 어떤 시대를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간단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삶이랑 예배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셨나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는 한 해 소출해서 아마도 한 번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었겠죠. 한 해의 소출 가운데. 그리고 그 양이 태어났을 때부터 아마도 구별되어서 이게 양의 처음 난 새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과 준비를 가지고 아벨은 구별되이 그 양을 따로 관리했을 것입니다. 다른 양의 무리에 있지만은요, 따로 칸을 마련해 두고 따로 더 주의 깊게 이 양을 보살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난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지요. 성경에는 이 초실절이나 맥주절 때도요,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도 그냥 적당히요, 가인처럼 땅의 소출 가운데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곡식의 첫 단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요, 첫 번째 도성이 어디였죠?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어떤 전리품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간이 범죄를 했지요. 여리고가 첫 번째 성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읍을 받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정복한 두 번째 성 아이성부터는 모든 전리품을 그들이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벨이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한 해 동안 그 예배를 위해서 구별되이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마치 첫 번째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예배를 우리 지난주에 아벨이 드렸고, 그러한 예배 준비가 우리 모두의 예배 준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지난 주일날 헤어졌는데, 한 주간 여러분들의 예배 준비가 어떠셨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 이러한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또 한 사람의 정말 예배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6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본문에서는요, 노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시대는 악했지만은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당시의 시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한번 같이 보실 텐데, 뒷절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한, 아멘.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그냥 여기저기를 다니다도 다 죄가 그냥 넘쳐나고 발에 치이는 것이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한탄하실 정도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온 세상 가운데 죄가 넘쳤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교제했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여러분 교회가 한창 부흥하다가요, 지금은 쇠퇴기, 아예 침체기에 지금 빠져있는 이 시대처럼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들인 셋의 후손들이요, 믿음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이어가다가 그만 세월이 지나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할 제목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세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음 세대가 더 복되게 주옵소서. 다음 세대로 신앙의 어떤 이 바톤이 넘겨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대의 모습처럼요, 노아 시대의 모습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더욱더 우뚝 서서 부모님의 믿음을 밟고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디딤돌 삼아서 더 성장하고 우뚝 서는 믿음의 후대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니까요, 장사가 없습니다.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했던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죠.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신앙을 잘 가꾸기보다는 내면을, 영혼을 관리하기보다는요,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스펙입니다. 겉모양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선정적인 이 성적인 이 쾌락, 이 문화에 그만 그들이
동화되었고 거기에 넘어져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제도가 가정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인생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아이 질문이, 그런 물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안으로, 그들의 문화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이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요, 더불어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읽으신 것처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모든 생각이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지으신 것을 오늘 보니까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없겠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한숨을 내쉬고 한탄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한탄하고 한숨을 내쉴 때 그 기초에는, 전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니까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부모의 마음이 때로는 한숨으로, 한탄으로, 걱정으로 표현되지만 그 기초는, 그 전제 조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니까요, 사랑하시는 마음에 한탄하고 그리고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수명이 900살, 600살 그렇게 살았지만은요, 120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던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우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유일한 희망만을 남겨놓으시고 이제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노아였습니다. 노아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노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경험, 내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도대체 노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눈에 쏙 들었을까요? 6장 우리 9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아멘. 이 한 구절이 노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노아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가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노아만큼은 그 죄의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의롭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의롭지가 않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하다 그리고 의롭다라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었지만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아, 이게 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가면 안 되지. 해선 안 되지.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깨닫고 분별력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돌이키는 영적인 민감함이 노아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 나갈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그에게 방주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아멘. 그럼 방주의 크기를요, 오늘 한번 오늘의 이제 그 크기로 한번 환산해 보면은요, 오늘의 이제 수치로 계산해 보면 길이가 약 138m. 그럼 작은 배가 아닙니다. 작은 배가 아닙니다. 높이가 폭이 23m, 높이가 14m, 약 3층입니다. 굉장히 큰 배죠. 상중하 3층 구조의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주 제작에 필요한 목재까지 아주 자세하게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8명 가족만 타게 되는데 왜 이렇게 방주가 큽니까? 이걸 다 언제 만듭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요, 말씀하신 재료보다 저 나무가 좋은데요, 이렇게 꼭 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법만 한데요, 노아는 그저 순종했습니다. 어떤 해석을 보면은요, 아마 노아만 이 방주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노아가 돈을 주어서 기술자들을 불렀을 것이다, 일을 시켰을 것이다, 뭐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많은 자원과 기술자들, 이 목재들을 어떻게 다 노아가 준비했을까요?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하나님 왜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저 오늘 같이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방주의 창문은 3층에 하나 두었는데요, 여러분이 창문이 위를 향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문이 옆에 있었다면 홍수 기간 내내 옆에 있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물 수위가 높아지네. 방주가 혹시 이게 파손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창문은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는 3층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한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또 격려를 통해서 심판의 시기를 노아는 견뎌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지은 방주는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주의 창문이 왜 3층에 하늘을 향해서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옆에 볼 필요 없습니다. 옆에 성도 비교하거나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자꾸 옆에 상황들을 바라볼 필요 없어요. 바라보면은요, 더 불안합니다.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홍수 기간 내내 노아의 가족들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땅을 밟자마자 기도하고 예배 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요, 예배 드리고 준비하라는 주님의 뜻이죠. 그 방주에는 키도 운전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 이끄시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방주였습니다. 이 방주에 들어가는 문이 오직 하나였던 것처럼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계획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노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노아를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너와 내 집은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7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심판의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요.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그 안에 정한 동물들이요. 정한 동물들은 나중에 이 노아 가족에게, 인류에게 먹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그러한 짐승들입니다.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두쌍씩 그렇게 방주 안에 들여보내죠. 여러분, 그 방주가 다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방주 안에 모든 이제 동식물이 다 찼을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곧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모든 것은 아멘. 여러분,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한 심판의 날이 임박한 때 우리는 늘 말하죠. 말세의 끝, 말세 지말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아멘. 여러분, 물이 땅에 넘치니까요. 이제 방주가 땅 위에서 떠올라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18절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떠다니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기본적인 의미가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방주가 떠다니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뜻이 걷다라는 뜻인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제자들을 건져주십니다. 죽음에 처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구약의 노아 사건의 재현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니면서 그 안에 모든 식구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죽게 된 제자들을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직접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비전교회가 18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는 그 기간은요, 방주를 만들러 갈 때, 산에서 내려올 때, 그리고 방주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간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만들러 산 위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마다 그들은 전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 방주에 들어가야지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느 한 사람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지요. 우리도 지금까지 그 사명 감당한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아멘. 저는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8절 1절이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폭우와 거대한 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어쩌면 불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홍수가 언제 끝나는 것이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안에 있어야 될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잊어버린 것 아니신가? 코로나19가 벌써 이게 얼마야? 이 재난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니 우리 가정을 잊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점점 더 줄게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어려운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요, 기억하세요.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를 잊으셨나? 연약한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노아 당시에 그 물을 줄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 앞에 장애물도 걱정 근심도 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줄게 하십니다. 줄어들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요, 지루하고 힘들어도 노아의 가족이 1년 넘는 시간 동안 방주에서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8장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 열대짤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물이 점점 들어서 산봉우리가 보이고요. 까마귀 비둘기의 왕래를 통해서 물이 완전히 준 것을 알게 되었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4절. 아멘. 땅이 말랐습니다. 이제 마르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20절 읽고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아멘. 여러분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지루한 시간이었죠. 나오자마자 그 방주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사자였다면 어떤 일을,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겠습니까? 그들은 방주 안에서 3층에 있는 창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땅을 밟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역시 노아 역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지난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제는 이 새로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 예배까지 드리는 것이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의 가정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사인으로 하늘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 걸어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노아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성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 길을 여시는 것처럼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새 길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